자,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6장을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의 기도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형통하게 된다는데 형통은 무엇인가, 그 몸이 상하지도 않았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몸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하여튼간 이 6장에서는요 다루어야 될 게 제가 한 10번은 설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본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사단 마귀에게서 인정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아멘이세요? 이거 무슨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죠. 무슨 사단 마귀가 인정한다는 건 곧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다 믿음이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 없어요.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목사에게서 신앙을 인정받으면 그게 진짜 믿음인가? 죄송해요. 속지 마세요. 왜? 저는 몰라요. 저는 보여지는 것만, 그것도 어디서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서 신앙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목사에게서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야, 저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사단 마귀에게 신앙을 인정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축복이 오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가 온다 그랬어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했어요. 누가 다 신앙의 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윗 신앙을 인정받게 딱 되자 누가 와서 괴롭힙니까? 사울, 대적자가 딱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요셉, 그의 신앙을 인정받게 되면 그때부터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죠. 에스더, 모르드게, 그가 신앙이 있는 것이 하만 대적자에게 딱 인정받게 되자 그때 하만은 작정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다 누구에게 인정받냐면 대적들에게 신앙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요. 성경은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뭐가 오더라?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의 형태가 물질의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육체의 고난으로 올 수 있고,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저분하고 굉장히 좋았다고요. 그동안 10년 지기로 잘 지냈어.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아닌데 그분하고 관계가 단절되거나 막 오해가 일어난다거나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를 다 끊어놔요. 다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그럼 이 사단 마귀의 이 공격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빼앗겼던 물질을 되찾으면 그게 승리한 건가요?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으면 그게 승리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승리의 결과, 일종의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전리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싸워서 이겼을 때 취할 수도 있고 못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나라를 다 싸워서 승리했다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는 건질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빈손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공격을 해갖고 무너뜨렸는데 승리했는데 가보니까 금은 뭐야? 천지야. 그래서 전리품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에 여러분들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리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승리했냐? 패배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왜? 사단 마귀는 나한테서 물질을 왜 뺏어갔는데? 뭐 뺏으려고 물질을 뺏어간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물질을 가져간 거지, 물질이 아쉬워서 물질을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사단 마귀가 왜 내한테 질병을 하고서 내 마음 막 우울증 걸리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건강을 뺏어가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내 건강 뺏어가면은 사단 마귀가 더 오래 살고 뭐 더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뭘 뺏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리했다는 건 뭐예요? 그 건강을 안 뺏겨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뭘 안 뺏겨서? 그렇죠. 건강은 잃어버려도 뭘 안 뺏기면? 믿음. 돈은 잃어버려도 뭘 안 뺏기면? 믿음. 관계가 다 깨져도 나 혼자 홀로 남아도 요한이 밤모섬에 혼자 던져졌던 것처럼 혼자 남아도 뭘 안 뺏기면? 그렇죠. 믿음을 안 뺏기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신앙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했더니 그가 뭐 총리의 자리에 앉고, 신앙의 승리를 했더니 풀무불에서도 안 타고, 신앙의 승리를 했더니 사자굴에서 그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전리품.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멋진 말을 한마디 남겼죠. 뭐라?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전리품을 취하고 안 취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승리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니엘 다니엘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기도해 막 하고, 다니엘처럼 되자. 왜 다니엘처럼 되자는 거?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건진받으려고요? 누가 여러분들을 요즘 사자굴에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고양이 굴에도 안 들어가.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는 위기 속에서도 뭘 지켰다? 그렇죠. 믿음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짐받는 위기 속에서도 뭘 지켰다? 믿음. 승리의,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어릴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운동회 할 때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운동회 하면은 청군 백군인가? 아니죠. 청군 백군이었어요? 왜 청군 백군이죠? 청군 빨강군이 아니고 청군 백군 싸워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딱 해놓고요, 가마를 태워요. 남자들은요, 가마를 태워서 밑에 가마지기가 있고 2명 생물이 붙고 앞에서 막 붙어. 그리고는 두 팀이 싸워. 그래갖고 그 가마 위에 탄 사람 뭘 뺏으려고? 그 모자 있어요, 모자. 그 모자를 막 뺏으려고. 그러면은요, 제가 타봐서 아는데요, 타보면은 모자를 뺏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밑에서는 어때요? 난리가 나요. 막 발로 차고, 막 그냥 어떤 애들은 바지를 막 끄집어 내리고, 막 어떤 애는 막 이러다 코피 터지고, 가마지기가 막 코피가 터지고, 막 입술이 터지고, 바지가 내려가고, 그래도 져요, 안 져요? 그건 안 진 거예요. 뭐만 안 뺏기면. 그렇죠. 근데 내가 멀쩡해! 막 코피도 안 터지고, 막 몸이 멀쩡해. 그래갖고 막 밀어붙여서 저기 코너까지 밀어붙였어. 그런데 내가 텐 사람 모자를 뺏겼어. 그러면 난 뭐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물질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는 가마꾼들이 옆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고. 뭐만 안 뺏기면 되고. 이럴 때는 이제 믿음. 뭐만 안 뺏기면 되고. 믿음.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도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안 뺏기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뭐가 있더라. 그거 자꾸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랬더니 뭐가 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러지 말고. 간증이 위험한 이유가 거기 있죠. 실컷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 맨 끝에 가서 뭐예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출세했더라. 그랬더니 못 들어갈 대학을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면서 뭐만 기억 남고, 대학에 들어갔더라. 잘 됐더라. 그게 위험한 거라고.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사자굴의 사건을 한 가지만 볼 거예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믿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관점을 좀 바꿨어요. 다니엘의 믿음을 누구의 눈을 통해서 볼 거냐면
철저하게 다리오 왕의 눈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부각시키는데 누구의 시선을 통해서 부각을 시키냐면 다리오 왕의 시선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부각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다리오 왕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돼서 다리오 왕의 눈에 다니엘이 어떻게 보였는가, 그 다리오 왕의 시선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다니엘의 믿음을 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이 바라본 다니엘의 믿음은 어땠는가? 자, 시작. 이에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구원하실 것 같다. 너 구원하실 줄도 모르겠다. 너 뭐라?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왕이 하는 얘기예요. 다리오 왕의 눈에 비친 다니엘의 믿음은, 잠깐만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을 좀 집요하게 추적을 해야 돼요. 본문만 집요하게 추적하면 놀라운 진위가 밝혀집니다. 다리오 왕, 마대바사 제국의 대제국의 황제라고요. 대제국의 황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몰라. 그런데 다리오 왕, 이방인 왕의 눈에 다니엘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믿음으로 보였냐면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볼 때마다 다니엘을 항상 누구만 섬겼다고요? 하나님만 항상. 지금 최소한 80이 넘은 나이에요. 90이 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보니 항상 너는 누구만 섬기더라? 하나님.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 누가 그렇게 봤다고요? 다리오 왕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여건에서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다니엘은 흐트러지지가 않았다는,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섬기던 그대로 섬겼다. 자기가 부자가 되던 가난해지던, 관직에 오르던 관직에서 물러나던, 생명의 위험이 있던 없던, 출세길로 가던 망하는 길로 가던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신분 상승이 있던 신분 상승이 없던, 아파트 80평짜리 공짜로 얻던 반지하로 내려가던 상관없이 항상 섬겼다라는 거예요. 항상 섬겼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언제 인정하고 언제 우리 앞에 굴복하는가? 꾸준함이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꾸준함이 승리의 비결. 사탄은 매우 일관성 있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창조 이래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집요하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한 번도 그의 전술 전략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한두 번 우리를 승리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느슨하게 공격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을 공격했던 그 치밀함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다니엘을 공격했던 그 치밀함과 집요함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탄은요, 집요하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패하는가? 우리가 일관성이 없어. 좀 응답을 받고 가슴이 좀 뜨거워지면 이제 우리 청년들 불바다가 오면 이제 한 일주일은 할렐루야 막 쫙 달릴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제가 캠프를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청년들 괜찮아요. 학생들 괜찮아요. 자,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좀 요거는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이런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이렇게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 올라가면 그게 이상한 거지. 이렇게 해서 좋아져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더 떨어지진 않아. 거기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완전히 밑바닥 치려고 하면 그때 또 겨울 수련회가 있어갖고 또 올라가. 그런데 떨어지는데
옛날보다 더 떨어지질 않아. 그러다가 다시 여름 수련회가 돌아와 또 올라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꼭지점들을 연결하면 상승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승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상승하면은 쫙 해갖고 쫙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나서령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패턴은 나서령이에요. 직선형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가고 천만에 그럼 벌써 날개 달았어. 우리 다 하늘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패턴은 나선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보다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돼. 혹시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됩니다. 괜찮아요. 기도의 자리에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꾸준하지가 않아. 뜨거울 때가 있으면 냉랭할 때가 있고 할렐루야 하다가도 그냥 막 쭈그러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도 꾸준한 신앙인이 될 때,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식지도 않았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돈을 벌어도 돈이 없어도 뭐 심각하게 떨어지질 않아.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몰라요.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청년들의 신앙, 처녀들의 신앙은 어때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은 뭐 이렇게 비유를 잘했는지 냄비 신앙이래요. 소뚜껑 신앙. 양은 냄비 아시죠? 불만 딱 비치면은 파라라고 세상을 다 그냥 뒤집어 엎을 것 같이. 그러다가 불 끄면 샤시고. 그러면 그 불 안에서 애들 못 데리고 다닙니다. 그거는 어린 신앙. 근데 일관성이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 항상 기복 없이 딱 꾸준하게. 물론 하향으로 꾸준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침체로 가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는 상향으로 꾸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했냐? 바로 다니엘이 항상 꾸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섬겼기에,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섬겼기에 다리오는 항상 섬기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줬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본문에서 찾으면 첫 번째, 항상 하던 대로 하루 몇 번 기도하고 3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씩 기도 안 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상번제를 따라서 아침 저녁 2번, 그게 정해진 기도예요.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누가? 다니엘이 몇 번? 3번. 기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오늘 저녁에 기도 얘기에서는 좀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더 얘기할게. 무릎 꿇고 기도하죠. 본문을 보면 무릎을 꿇고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이 속에는 6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그거 다 얘기를 못하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해요. 서서 2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2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항상 하던 대로 그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췄는가? 기도할 만한 상황과 여건 되면 기도하고 그러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특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작전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언제 이 기도가 마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민족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수년째 하고 있다고요. 언제 70년이 끝나갖고 돌아간지를 몰라. 언제가 70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문자적으로 70년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70년인지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차면 돌아온다, 그 말씀만 하셨으니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걸 수년째 이걸 기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했대요. 바벨론 시절부터 기도했다고 치고, 그냥 짧게만 바벨론 시절부터 기도했다고 치고, 그가 왕중 관리인입니다. 공무원이에요. 하루 3번은 어떻게 기도해요? 아침은 어디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어디서 기도하고? 뭘 열어놓고? 창문. 그러면 저녁에는 어디서 기도하고? 집에서, 퇴근해서 돌아와서 뭐 하고? 점심에는? 대답을 못해. 점심에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루 3번은 어떻게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정심에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일하고 말고, 일하다 말고, 정심이 딱 되면 식사하는 거 스탑하고 바로 어디로 오고, 자기 집으로 와서 그 다락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지금 바쁜데,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저거 어디 가는 거야? 일하다 말고 어디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 그러면 다리오 왕도 알까요, 모를까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가장 측근 중에 측근,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알았던 거예요. 저가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상황이 좋으면 하고 기도하고, 좀 나빠지면 기도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업무가 바쁘면 기도하는 걸 스탑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순수했던 그 마음이, 젊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늙어서도 바뀌지 않았고, 그의 신분이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던 그 습관과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배고프면 기도하고 등 따스우면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신분 상승과 상관없이, 심지어 나라가 전쟁이 났다고요.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던 습관과 내용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면 좋겠어요. 응답이 있으면 하고 응답이 없으면 아니라고요. 응답과 상관없이 그냥 신자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던 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던 그 모습이 다리오 눈에 딱 들어왔던 거예요. 너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섬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섬겼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사실은 이 2번째가 중요해요. 2번째가.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의 눈에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볼 수 있었냐면, 첫 번째는 그가 항상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했고, 2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입만 열면은 다리오 왕 앞에서 누구 얘기 나오고, 나라와 정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섬기는 방식인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섬기는 방식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잘 섬기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예요? 물론 물질로 섬기면 좋겠지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그분을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섬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래 우리 성도님들도 가는 곳마다 고목사 자랑 좀 했으면 좋겠다. 가는 곳마다 자랑 좀 했으면 좋겠다. 저 밥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가는 곳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키는 잘하다 말았으나 할렐루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조금 190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 자랑하고 우리 은혜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른다고 가는 곳마다 예배 자랑하고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좋다고 가는 곳마다 금요 성령 집회 한 번만 나오시라고 권사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막 가는 곳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면 잘 섬기는 걸까? 물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면 잘 섬기는 거겠죠. 근데 맛있는 건 사드렸어.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막 그렇게 욕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건 학생들 기억하세요. 가장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부모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엄마 너무 좋으시다고 우리 아빠가 정말 좋으시다고 음식은 조금 못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그분 자랑하는 게 그거 섬기는 거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뭘 했냐면 항상 다리오 왕을 만날 때마다 항상 날씨가 좋으나 굳이나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일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 누구 자랑만 했다고요? 하나님 자랑. 자, 그러면 정말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하나님 자랑만 했을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오 왕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봅니다. 14절. 이제 철저하게 다리오 왕의 눈으로만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차 싶은 거죠. 일단 도장에 찍기는 했으나 조서에 도장을 찍기는 했으나 이거 다니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꾸민 계략인 것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명령으로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을 놓고 심히 근심했대요. 대제국의 황제라니까요. 황제가 다니엘 한 사람을 놓고 심히 근심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게 중요하죠. 다리오 왕이 대제국의 황제가 다니엘을 뭐 하려고 애썼대요?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대요. 마음을. 와,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마음만 쓴 게 아니랍니다. 뭐도 썼대요? 힘을 다해.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권세, 권력 그거 다 사용해서 어찌하든지 이 위기에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고? 자,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명령했대요. 어쩔 수 없이 명령한 거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지금 왕의 1인칭 시점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왕이 도장을 찍고 왕이 다니엘 때문에 근심하고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힘을 썼으나 결국 왕이 다니엘을 어디에 던져버렸다? 자기가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자, 다니엘 6장 16절 하반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다리오 왕, 이방인 왕이
이런 신앙 고백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없다니까요. 굉장히 복음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항상 나에게 와서 말했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러니 너가 항상 내게 말했던 그 말대로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고 좀 넘어가죠.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예요. 자신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다니엘 한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구원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세요. 못 지킵니다. 아멘이세요? 저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내가 지킬 수 있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내가 저를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사업장, 여러분이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그 재산도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 그것도 못 지킨대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많은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은데,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다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메데바사 대제국의 황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너를 구원할 분이 계시다. 누구라? 너가 그렇게 항상 자랑하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국의 황제라니까요.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껏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자기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절대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대제국의 황제의 입에서 지금 뭐라?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거는 비꼬는 말이 아니라고요. 확신에 찬 말이었다라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해 봐야죠. 어떻게 다리오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요. 맨 다니엘이 항상 수시로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다윗의 물맷돌 이야기,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심지어 바벨론 시대에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새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기적과 구원의 이야기를 다리오 왕에게 항상 들려줬던 거예요. 제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얘기 말고 예수 믿고 성공한 성공신화 말고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했는지 그 다리오가 너가 항상 자랑하던,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가 항상 나에게 자랑했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전에는 다윗을 구원하셨다며, 그전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너를 구원하실 거야.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여러분, 황제가 밤이 새도록 금식했대요. 모든 오락을 멈추고 잠자기를 자기 싫어했대요. 그럼 금식하면서 잠자지 않으면 뭐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할 줄 알았죠? 누가 했으니까. 항상 보는 게 그거였거든. 다니엘은 누구한테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그거를 봐서,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도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시키지도 않은 금식. 요번에 웬 금식 바람이 불어갖고 교육부서에서 막 3일 금식, 하루 금식, 금식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은 은혜들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다니엘가 기도했을까요? 우리들이 잘하는 기도 있잖아요. 제발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 꼭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았겠냐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살아날 것으로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안 믿어. 어디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냥 고양이 굴에 던져졌으면 몰라. 근데 사자굴에 던져진 거,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확률 자체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살려달라고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아니, 기도할지라도 확신 가지고 기도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다리오는 어떻게 했더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제가 증거를 댑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에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럼 죽은 사람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다리오 왕은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 살았다는 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아니, 죽을 게 뻔해. 그런데 왜 다리오가 달려갑니까? 신화시키면 되지. 야, 돌 치우고 다니엘의 시신이라도 좀 가져와 봐라. 수습해라.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일찌감치 사자굴로 누구보다도 빨리 가갖고요, 그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그리고 누구에게 묻대? 다니엘에게 묻대. 다니엘에게 묻대.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지. 이걸 어떻게 했대요? 소리를 지르면서 했대요. 그 앞에 온갖 대신들 다 있어. 왕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누가 안 쫓아올 거예요? 120명의 고관들이 다 있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그 돌 무덤 앞에서, 돌로 굴로 막은 사자굴 앞에서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고?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은 자크라는 말이에요. 이 자크라는 거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목이 찢어져라 소리 지르는 것을 자크라고 합니다. 황제예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목사님이 체면이 있죠. 소리를 왜 이렇게 지르냐고. 저는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대제국의 황제 다리오는 자크,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대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리오가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지. 어서 나와라, 어서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리오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자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 좀 지르세요. 소리 지른다고 죽지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황제가 이렇게 천박하게 소리 지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확신에 찼던 겁니다. 그 다리오는 마치 다니엘이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갖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이 평소에 누구에게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다리오 왕이 이런 놀라운 복음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그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흉보는 그 상사 앞에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랑이 자랑되려면 나의 삶이 따라야 되겠죠. 청렴한 삶, 정직한 삶, 일관성 있는 삶, 그걸 보여줘야지 내가 하는 말이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세상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의 사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